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 부조와 선지자 제5장 가인과 아벨이 시험을 받음 또는 빛을 전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어, 61페이지고요. 아이고, 네, 61페이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읽냐면 74페이지, 영문 74페이지 그리고 이 책으로 오늘은 이 교재가 두 책이 다 페이지 수 같은데 64페이지고요. 영문 74페이지 밑에 보면은 버림을 받았다 하여 그분께 불평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었다까지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구하바라테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또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을 한 말씀이라 한 구절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기억하거나 이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지금 시간 설교 시간 아닙니다.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그 부분 분명히 유의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교과 시간도 주입식으로 하면은 어, 그것도 효과가 좀 적죠. 네, 토의식으로 서로 묻고 대답하고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배는 예배 맞지만 말씀 마음을 나누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늘 하시던 분만 하는 것도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에 의거한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품성이 현격하게 달랐다.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으며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인은 반역의 감정을 품었으며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과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사단을 타락으로 이끈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허용하였다. 그는 자기 찬양의 갈망과 하나님의 공의와 권위에 대한 의심을 품었다. 아담이 앞서 시험 받았던 것 같이 이 형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받았다. 그들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 제도에 대하여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제물로 그것들이 예표한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동시에 용서를 위하여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순종한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피 흘림 없이는 사죄가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가축의 초태생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약속된 속죄로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것이었다. 이것들 외에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할 것이었다. 그 형제는 그들의 제단을 같은 모양으로 쌓고 각기 제물을 가져왔다. 아벨은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양떼 중에서 취한 희생 제물을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여 하셨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살랐다. 그러나 가인은 주의 직접적이요 분명한 명령을 무시하고 과실만을 제물로 드렸다. 그것이 간합되었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표적도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의 형에게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의 간청은 가인을 더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고집하도록 만들 뿐이었다. 장자로서 그는 동생의 권고를 받을 처지가 아니라고 느끼고 그의 충고를 무시하였다. 가인은 약속된 희생과 희생제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불평과 불신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의 봉헌물에는 죄에 대한 참회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대로 따르는 것은 연합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자기 구원을 약속된 구세주의 속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륜을 고지고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고 느꼈다. 그는 자기의 의존의 길을 택하였다. 그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 그는 양을 가져와서 그 피와 함께 제물을 드리려 하지 않고 자신의 소산, 자기의 노력의 생산물을 드리고자 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호의의 표시로 자기의 제물을 드렸으며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승인을 얻으려고 기대하였다. 가인은 제단을 쌓고 희생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그러나 그는 부분적인 순종만을 드렸다. 가장 요긴한 부분, 즉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빼어버렸다. 아멘. 아멘. 일생과 종교적 교훈에 관한 한 이 형제는 같았다. 둘 다 죄인이었으며 둘 다 전경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시인하였다. 외관적으로 볼 때 그들의 신앙은 어떤 점까지는 같았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둘 사이의 차이는 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은 굿소의 대원칙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와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그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죽임을 당한 제물 즉 희생된 생명을 드림으로써 범해진 바 된 율법의 요구를 승인하였다.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속죄를 의지함으로 그가 의로워졌으며 그의 재물이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 가인도 아벨과 같이 이 진리들을 배우고 받아들일 동일한 기회가 있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독단적인 목적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한 형제는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고 다른 이는 거절을 받도록 선택되지 않았다.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였고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하였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었다.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중보의 공로가 없는 제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이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가오를 범하고 있다. 정결케 하는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의 정죄 아래에 있다. 그들이 죄의 속박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아무도 없다. 네, 아멘. 아무데도 없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데도 없다. 네,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이 가인의 꾼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류에 속해 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거짓 종교들이 동일한 원칙, 즉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에게 필요되는 것을 구속이 아니라 발전이라 하며 그것이 인류를 세련되게 하며 향상시키며 갱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인이 희생의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속죄 없이 인류를 하나님의 표준까지 높이려고 한다. 가인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과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준다.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 능력이 없다. 인류는 위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사단적인 것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은 무시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고 순종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한다. 하나님을 아노라 공언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아멘. 가인은 그의 재물이 감압을 받지 못하자 하나님과 아벨에게 분노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희생 대신 인간의 대치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분노하였고 그의 아우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가담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선택하였다 하여 아우에게 분노하였다. 가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방임하지 않으시고 그처럼 불합리하게 행동한 그 사람과 변론하셨다. 주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라고 말씀하셨다. 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이 전달되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선택은 가인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그가 약속한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한다면 그는 그분의 은총을 누릴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고집스럽게 계속 불신하고 죄를 짓는다면 자기가 주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여 그분께 불평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가인과 아벨이 시험을 받음이란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진정한 예배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신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받은 교훈과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음. 62쪽 하단에 보면은요.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속죄를 의지함으로 그가 의로워졌으며 그의 제물을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속죄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게 했는데 가인은 자기의 소산, 자기가 노력해서 한 거를 갖다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의 필요성은 속죄, 피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아벨은 했기 때문에 순종을 한 거죠. 믿음은 행함으로써 된다 했기 때문에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또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네, 네, 맞습니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물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이게 좀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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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렇죠. 이 두 부류, 최소한 두 부류, 네, 맞습니다. 네. 즉 희생을 이용한다는 말씀은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한다는 또 그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이고 다른 부류는 거기에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구원 문제, 죄 용서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의 노력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자신의 공로를 더 의지하느냐,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92페이지예요. 가인은 약속된 희생과 희생 제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불평과 불신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러니까 벌써 나아갈 때 마음속에 불평과 불신이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나아갔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자세가 때때로는 전적으로 감사함이 넘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때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63페이지에 있던 부분인데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였고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했다. 바로 두 부류의 사람들 대표는 바로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이냐 완전한 순종이냐 이런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드려진 제사와 이 예배는 어떤 예배, 어떤 제사였을까요? 할 때에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로 따진다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 용서 관련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그런데 동시에 또 뭘 드렸냐면 감사제물, 그러니까 소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또는 화목제, 감사제물, 땅에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감사제물을 주 앞에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물이 딱 두 가지가 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이나 순전한 양의 염소를 드리는 이 희생제물이 있었고, 그리고 감사제물, 희생제물 또는 속죄제물, 속건제물, 어쨌든 이 희생제물이 있었고 감사제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도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사제물은 또 뭐랑 연결되냐면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 간구와 또 축복 이런 부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의 말씀만 보면 아벨은 희생제물만 드렸고 가인은 감사제물만 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경에서는 감사제물도 화목제라고도 하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아벨은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함께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감사제물만 드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지은 생산물, 자기의 소산과 그런 것만 드렸다. 그래서 그는 양을 가져와서 피와 함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고 자기의 소산, 자기의 노력의 생산물을 드리고자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호의의 표시로서 자기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승인을 얻으려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요긴한 부분, 구속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빼버렸다. 즉, 그런 부분적인 순종만 했다는 거죠.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그 차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 예배를 받으시느냐에 결정적인 차이가 생겼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속죄 제물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게 있음으로써 우리가 은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네, 의지대로 된 게 아니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도 있으실까요? 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간합하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가인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은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다. 그리고 감사 제물이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필요한 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한다면 그분의 은총을 누릴 것이었는데 이 선택은 누구에 달려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선택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릴지라도 불신하고 고집스럽게 죄를 계속 짓는다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 오늘날 예배와 기도도 이 바리새인의 예배와 세리의 예배 차이를 보여주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예배드리는 자세도 좀 그랬습니다. 가인은 불평과 불신으로 불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니까 귀찮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드렸다고 볼 수 있겠고, 아벨은 귀찮다기보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회개한. 네,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제사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런 자기의 예배가, 제사가 하나님께 간합하지 못함을 받자 뭐 했습니까? 아주 크게 분노했습니다. 도리어 뭐가 잘못됐지 하고 자신을 살펴보고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자기 예배 또는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화만 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자기 탓이 아니라 누구 탓으로? 동생 탓으로, 하나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 자세가 어떠하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교회가 또 내 뜻을 받아주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사람들 관계에서 또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내 얘기를 듣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들과 똑같이 화를 내고 또 분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 문제가 그 상대방에만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가? 아니면 혹시 내 자신에게는 혹시 문제가 없을까?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인은 그 다음 말씀을 보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계속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고 불평하였으며 아벨에 대하여 질투와 증오심을 품었고 결국은 그 결과로 논쟁을 가운데 화를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우리의 자아를 굴복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가인의 생각과 정신을 우리가 하나도 안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그 자존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굴복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 예배와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한 죄임을 인정하고 우리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때 묵상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또한 반응,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차별하셨는가, 편애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종종 누군가를 편애하고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진정으로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또 아벨의 정신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바로 아벨의 예배와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또한 삶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 자아를 굴복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사 사단의 권세와 유혹에서 승리하고 불평과 불만 또 남 탓하는 대신에 겸손하고 감사하고 또한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에 주께서 크게 응답하시고 또 병상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